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치하되. 이제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제 베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됩니다. 그 비유는 어떤 비유냐 하면은 이제 날개가 큰 찰색이 구비하다. 채색 먼저 여러 가지 색깔, 이것은 이제 이 나라가 언어, 관습, 의복 등이 다양한 복합 민족임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날개가 크다. 큰 날개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다스리는 통치 영역을 여기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요. 그리고 깃이 길다. 막강한 군사력을 여기서 비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털이 숱하다. 숱한 털은 그의 휘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바벨론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고요. 그런데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이렇게 이제 백향목 높은 가지, 이것은 다윗 왕가를 상징하는데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갔음을 여기서 상징합니다. 그래서 상고의 성읍, 바벨론 중에서 상업이 번성한 그런 성읍, 이제 장사하는 땅 이르릅니다. 연한 가지를 꺾어서 바벨론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유다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하고요. 또 그 땅에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부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 대신에 그의 숙부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운 사실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수양부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는다는 것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이제 정해서 어느 정도 번성하고 풍요를 누리도록 정치적 권력, 경제적 부를 여기서 준다는 것, 이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의 아래에 있었더라.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는 어느 정도 경제적 정치적인 권력에서 성장하고 탄탄하게 번성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힘과 영향력에는 바벨론의 밑에 있다는 것을, 그 힘과 영향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어요. 가지가 독수리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시드기야 권력면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요.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큰 독수리와 또 다른 독수리,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보다는 못하나 고대 건동에서 어느 정도 세력을 떨치며 커다란 민족을 형성하고 있는 애굽왕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반역하고 대신에 정치 경제적 도움을 위해서 애굽왕 바로를 의지한 이 사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으로 이렇게 세워진 것은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번성하고 충실한 열매를 맺어 번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를 세웠는데, 이것은 바로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을 번영과 평강의 상태에 거하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되는데, 이것을
느부갓네살이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를 반역한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왕국을 침입해서 파멸시킬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결국 BC 586년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 왕국은 패망케 된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이 동풍은 아라비아 사막이나 가나안 땅 남동 지방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열풍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로 봄에 많이 불어오고 심할 때는 이 바람 때문에 이제 사람과 곡물들에게 많은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이런 바람이 바벨론 제국에 비유된 것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하나님 말씀이 또 임하십니다. 패역한 족속, 이스라엘 족속의 우상 숭배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왕으로 삼은 반역 행위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 왕 이전에 유다 왕 여호야긴과 그 모친 또 신복들 방백들 내시들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왕족 중에 하나를 세웠다는 것, 이것은 이제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긴의 숙부가 되는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워서 자기에게 복종과 충성을 맹세케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왕국이 그에 대해서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을 반역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오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국으로 하여금 그를 의뢰하고 그 권력 아래 순종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어겼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데요.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결국 시드기야는 그를 왕위에 세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애굽 왕 바로를 의뢰한 결과 바벨론에 의해서 이게 파괴된다, 파멸된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군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이제 부복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은 이제 바벨론을 거역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침공하게 했고 멸망하게 하셨다. 이것을 알게 되고요.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이냐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이제 하나님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에서 죽을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군사적인 방벽을 쌓고 높은 대를 올리고 이렇게 그들이 아무리 하지만 바벨론 군대가 이게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공격했을 때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들이 공격을 막으려고 해봤지만 또 애굽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바로의 군대가 그를 도와주지 못했다. 그래서 결국은 시드기야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요. 그가 이미 손을 내어 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고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이미 바벨론과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배반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언약을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느부갓네살과 맺은 맹세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맹세 언약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이 맹세를 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맹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건동 지방에서는 그들이 인간과의 맹세를 할 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우상의 이름으로 언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시드기야가 하나님 이름으로 했다는 것이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데 이것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이 죄가 그 바벨론을 배반한 것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내 거물을 그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물, 올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심판의 도구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결국 그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릴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진멸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사방으로 도망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 결코 안전하지 못하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또 백양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취하여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뼈난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요 각양새가 그 아래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거할지라.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우고 마른 나무를 무성케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결국은 백향목은 다윗 왕가를 상징합니다. 높은 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상징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땅에서 잉태하게 하셨다. 그래서 다윗의 후예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연한 가지, 천한 모습,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을 여기서 예시합니다. 높고 뼈난 산, 이제 평지보다 높은 곳입니다. 땅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백향목 가지가 심겨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다윗 왕이 여부수 족속을 정복한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며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왕권의 중심지로 여기서 간주되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이 산은 후에 임하실 메시아가 그 왕권을 세우시고 통치하실 중심지역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각양새가 그늘에 거한다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구별 없이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아래서 보호받으며 안식할 것을 여기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들의 모든 나무,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이방 열국들을 가리키는데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낮추시되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아래서 회복하시고 높이신다는 이 말씀을 이제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독수리를 비유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패망시킨다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과 11절에서 14절 말씀은 바벨론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인데요.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당시 왕이었던 여호야긴을 사로잡아 간 후에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운 사실을 이제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도 해주시고 있는데요. 두 독수리는 각각 바벨론과 애굽을 묘사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 독수리의 건세에 차이가 있음을 여기서 시사하는데요. 날개 깃털 많은 것은 바벨론에 비유됐고요. 그리고 애굽은 이제 정간살을 서지 않는, 그러니까 애굽은 바벨론보다 약하다, 이렇게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깃털이 많은 독수리는 바벨론이 이제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 상황에 이런 비유를 한 것이고요. 군사력, 통치 영역, 이것이 크다는 것을 이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여호야긴 대신에 시드기야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이제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번영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배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통제를 받게 되었지만 결국 배반하고 이제 안전한 패배를 당하게 된다는 것, 이것을 보면서 인간적인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때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거절했을 때 다가오는 것은 패배밖에 없다. 이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고요. 애국과의 동맹은 결국 심판이고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고 낮추셔서 또 구원해 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는 바벨론과의 조약을 파기하고 애굽에게 언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바벨론의 심한 압제를 못 견뎌서 그리 했을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살 길은 바벨론이니까 하친 관계를 지속해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과 15절에서 24절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잠시 동맹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반하고 애국과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배반해서 이제 바벨론 왕의 화를 샀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어겼다는 것이, 그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맹세하시면서까지 시드기야에 대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시드기야는 애굽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 심판받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은 아주 강한 어조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의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형통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백향목가지 포도나무와 연관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은 바벨론 애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온 민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이 비유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는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인가 예언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연한 가지가 무성한 가지로 성장한다는 것은 온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물론이고 이제 이방인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세의 압력에 시달리는 선민들은
이상의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친히 경험했고 믿음이 흔들렸던 언약 백성들은 이제 미래에 펼쳐질 구원의 소식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에 기꺼이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은 패망되었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혼란한 상황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력을 의지할 때 큰 위기에 빠지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받고요.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엄하게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고 불의한 자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해초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회개하고 주께로 나아가면은 하나님은 곧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국 종말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살아갈 때 이 땅에 수많은 고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 아래는 모든 것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믿음, 인자가 올 때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살면서 혼적으로 우리가 또 내 마음의 법, 세상의 또 죄의 법,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 법에 또 혼돈, 갈등 이런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능력이 이 세상에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죄의 법에 서게 되고 내 안에 있는 혼, 이 혼, 영은 구원받았지만 이 혼은 아직도 성숙,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나서 내 육신은 하나님께 의의 종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깨닫고 내 육신을 불의의 도구로 절대 죄에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자에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병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상황 형편 처지에 놓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런 능력의 삶,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